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너무 작아요? 네, 한번 목소리를 크게 해볼게요. 네, 준비 시작. 우시아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 왕의 교만 그리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참 많은 왕이 등장해요.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시아 왕처럼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런 경우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시아 왕의 문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예요. 교만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우시아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전 단락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우시아 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왕이었다고 말씀해요. 또 우시아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있어서 그가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일 뿐 아니라 외교에도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마을을 세웠어요.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머온 사람들을 물리친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아 왕이 강하다는 소문이 이집트에게까지 퍼졌어요. 그는 경제에도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는 평야에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농사를 아주 좋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과 좋은 농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국방에도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는 망대를 건설했고 요새를 만들었어요. 또한 2,600명의 장교와 30만 7,5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아주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군사들에게 창, 갑옷, 활 같은 무기들을 줄 뿐더러 기술자들이 개발한 아주 강력한 신무기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이 우시아 왕을 설명하는 아주 긴 본문 중에 두 부분이 제 눈에 띄었어요. 우리 바로 7절과 15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주셔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두 구절에서 비슷한 말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우시아 왕이 잘 된 이유는 바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의 부강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였어요. 이런 우시아 왕이 끝까지 좋은 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시아 왕이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강해지면서 점점 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강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점점 더 교만해져 갔어요. 우시아 왕이 교만해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6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뛰어난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는 강해질수록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뛰어난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뛰어난 왕이 된 것이 자신의 자질,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이라는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그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시야 왕의 교만한 마음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그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 오로지 노력해 볼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연한 하루는 누구에게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하루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시야 왕은 강한 나라, 평안한 나라를 얻었지만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들, 우시야 왕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배가 부르고 우리의 등이 따뜻할 때를 만나면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항상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사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어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졸음이 찾아올 수 있고 잠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잠은 결코 한순간에 들지 않아요. 잠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찾아와요. 우리가 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잠에 들고 말아요. 잠은 춥고 힘들고 배고플 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따뜻하고 편안하고 배부를 때는 잠이 찾아오기 쉬워요. 우리는 잠들기 전에 잠들지 않도록 깨기 위해 노력하고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렇게 겸손을 놓친 교만한 우시야 왕의 교만함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요. 그는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뛰어난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신이 가장 뛰어났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시야 왕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한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선택을 하고야 말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는 우시야 왕에게 제사장들을 보내셨어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제사장 80명은 용감하게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을 왕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함께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우시야 왕은 아주 강력한 왕,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는 30만 7,500명의 군대를 가진,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람들이 모두 그 왕을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단지 예배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에게 허락되지 않은 곳,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거예요.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모두 다 같이 성소로 들어가는 왕을 보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왕을 막아세우지 않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도 모른 척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나서서 왕을 말리려는 제사장들을 막으려고, 그러지 마, 왜 그래, 죽으려고 그래? 하면서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침묵한 그 순간 아사랴와 제사장 80명은 용감하게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도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어떤 무서운 대가가 따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했어요. 생명을 건 제사장들은 온 힘을 다해 우시야 왕을 막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시야 왕을 막았든지 우시야 왕은 결국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화를 냈어요. 그 제사장들도 우시야 왕을 말릴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시야 왕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들은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의 법을 향한 그들의 불타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왕을 막아세우게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막으세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모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막으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요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직접 자신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때로는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분향하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우시아에게 누구를 보내셨나요? 제사장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의 말을 들은 이 우시아 왕은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을 막아 세운 제사장들에게 우시아 왕은 화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은 자신을 막아 세운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손으로 향료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향료를 들고 분향하려고 한 순간 제사장들이 막았고, 그 제사장들을 향해 화를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벌이 우시아 왕에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려는 우시아 왕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우시아 왕을 심판하셨어요. 우리 함께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는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서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리는 피부병이 생기게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이 생기게 하셨어요. 나병은 구약시대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잘 보이는 부위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은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우시아 왕에게 나병이 생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그 다음 구절 없네요. 그리하여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시아 왕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하셨어요. 우시아 왕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어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뿐 아니라 왕궁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서 더 이상 왕으로 살지 못하고 평생을 혼자서 격리된 채로 살게 되었어요. 우시아 왕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시아 왕이 만약 하나님의 벌을 받기 전에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멈췄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 하나님의 벌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적하실 때, 우리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때로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을 이렇게 지나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도 나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권면하는 말을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이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정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갑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의 말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고요히 생각하고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돌아오길 원하세요.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난날의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시야가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우시야 왕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왕으로서도 행세할 수 없을 때 우시야는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겸손을 가져다 주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는 우시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뺏기지 않더라도 우리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저절로 겸손하게 되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들은 우시야 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